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믿음의 선진들 중 세 번째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노아가 살아간 거나 에녹이 살아간 거나 아벨이 살아갔던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그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추앙하고 본받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 줄 논평 딱 하잖아, 그렇죠? 뭐 길게 없어요.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한 줄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 말 자체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딱 한마디, 믿음으로 살았다. 그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다. 그거 들으면 된 것이죠. 다른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근데도 신앙생활은 참 복잡하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그 인정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노아라는 말은 이름이 안식이라는 이름입니다. 휴식, 안식, 그 뜻이고요. 에녹은 몇 살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죠? 65세. 아들을 낳으면서 그때부터 동행해서 300년을 동행했고, 노아는 몇 살부터 동행했을까요? 480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어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그 전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 없습니다. 에녹은 65세까지 뭐 했는지 없고,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세 살다 갔고요. 노아는 600세, 그러니까 480년 동안 뭐 했는지 없고, 480세 되면서부터 방주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서 방주 지어라는 말을 듣고 방주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20년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짓는 큰 배 짓다죠. 이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로 믿음의 증거들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본받자, 이렇게 자꾸 간다고 했어요. 뭐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좀 노아를 본받자, 뭐 에녹을 본받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데려가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고 깝깝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6장 여러분이 한번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건 모르는 걸 갖고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천사가 타락했다, 뭐 별소리 다 하는데 그럴 거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라인에 있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 사람, 예수,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서 살았다. 그러니까 뒤죽박죽 섞여 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들이 도대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죄 지은 인간의 본성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류에 퍼져가기 시작하니까 1절에 보시면 그 현상이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자녀 여자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거기에 뭐 디펙션 있는 자식들이 나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강하고 더 대단한 자손들이 세상적으로 영웅호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창세기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자식들을 이렇게 빌빌하고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을 이렇게 똑똑한 애도 많고 막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래. 여기 성경이 그래. 그게 타락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때부터 그랬잖아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되면서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되면서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 버리고 인간의 뜻,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악했다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사람 죽이고 막 사기치고 이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문맥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것을 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체가 악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 말은 앞에 나오는 대로 뭐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에도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속에내 좋은 대로 살았더라. 그게 사사기 결론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국 악이라는 것은 죄의 성품을 가진 인간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이 금심하시고 사람들을 다 내가 땅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기식하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겠다 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뭐 실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 그냥 마음을 우리 수사적인 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쓸어버리겠다, 이제 죽여버리겠다. 이건 놔둬봐야 전혀 뭐 생각하는 거 하는 짓들이 항상 악한 짓만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심판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생감과 야벳이라. 그리고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인간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을 할 테니까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제 방주 짓는 얘기를 하고 홍수에 대한 얘기를 예고를 해주고 그때부터 노아가 방주 짓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심판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8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여기 핵심이 뭔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멸망받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가 주제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를 닮아야 되잖아. 노아를. 노아는 어떻게 살았기를 구원받았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완전한 자로 살자. 완전한 자로 의롭게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했을 때에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지었죠? 120년. 어디에다가? 아라랏 산 꼭대기에다가. 그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도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어요. 구원받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낳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을 때 방주를 예비했다고 해요. 순종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 짓는 것과 그 자식을 낳았던 거, 셈과 함과 야벳 그 자식들을 낳고 길렀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요 내용을 성경이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한번 비교해요. 여기 창세기 두시고 손을 거기다 꼽아 놓으시고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믿음으로 노아의 삶을 믿음으로 설명하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홍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못 봤지만 그거 방주 지어라. 하나님이 다 인생 쓸어버릴 거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럴 때 그 경고하심을 듣고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줬는 의의 후사가 됐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 노아가 방주 짓는 그것이 믿음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지어서 가정을 구원했는데 그 구원하는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구원한 그 내용이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방주를 안 지으면 뭐라? 죽는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로 말미암아 의의 후사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방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구원받는 의롭다 하는 것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받는 그 사람들의 후사가 됐다. 그 반열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날도 이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할 때 교회가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노아를 놓고 에녹을 놓고 우리는 아브라함도 하겠지만 노아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올 때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 뭐라고 해요?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뭐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방주를 잣나무 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한테 와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 다 망하게 시킬 테니까 넌 저 산 꼭대기에 가서 방주 지어.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맨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방주 짓는 거기에다가 저 산 꼭대기 요즘같이 무슨 뭐 케이블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 잣나무 다 베어서 말려서 깎아서 그걸 또 치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걸 얼마나 걸렸어요? 그냥 바닷가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니까 120년 걸려서 그 짓을 하는 거야. 하루 그냥 등산 갔다 올라갔다가 해도 힘드는데 산꼭대기에다 배 짓는 걸 120년을 그 짐승들 다 들어가는 그 큰 배를 하나 세월호 하나 빠졌는데도 3년이 걸려도 현대 장비로 그냥 못 건져갖고 생 난리를 쳤는데 말이죠. 그죠? 아니, 여러분이 그냥 막 아멘 아멘 이래요. 그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거 진짜 믿는다면 그게 그 정도라면 정말 구원받아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헌신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노아의 10분의 1이라도 하냐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그냥 이 핑계 저 핑계가 많은데, 그렇죠? 이거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데서 그게 120년을 지으면 그게 잔소리 신소리 한두 번 들었겠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자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니까 방주를 120년간을 짓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이 재료를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뭐 나무 하나씩 해주고 깎아주고 뭐 갖다가 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했다고. 이거 쉬워요? 근데 뭔 아멘. 가능하냐고. 이게 십계명 지키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이러니까 그냥 지나간 거잖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지어 구원받았대. 그래갖고 뭐 교회는 방주고 예수 믿음 안 해도 그냥 막 건너뛰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난 진땀 나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이게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모든 삶을 다 투자해서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그건 뭐 집도 아니고 막 배 하나 지으라고 하는데 그거 해요? 예수 믿고 사는 3, 40년도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것도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한 거잖아.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뭘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뭘 재료를 갖다 준 것도 없어요. 본인이 다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깎아서. 그 방주 짓는 자체를 하나님은 뭐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 10년, 20년 말씀대로, 아니 하루도 말씀을 다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120년 동안을, 뭐 300년간 동행한 에녹부터 120년간 방주 짓는 이 노아를 보면서 그게 가능하다고, 순종하는 게 가능하냐, 그 순종이. 율법 지키는 것보다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근데 뭘 믿음으로, 믿음으로 십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잖아. 근데 뭐 율법을 못 지켰다 그래? 율법을 믿음으로 지켜버리면 되는 거잖아. 제 말이 이상합니까? 이거 뭐예요? 방주 하나 짓는 게 규빗은 얼마로 하고 뭐 안팎에다 하고 칠하고 뭐 어쩌고, 그 율법이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지켰잖아요. 성막 지으라는 것처럼. 그렇죠? 그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도 이 내용들을 그냥 우리는 막 건너뛰고 막 생각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뭐라고 또 설명을 하는지.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했다? 깨닫지 못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노아는 열심히 방주 지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아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방주 지으면서 열심히 삽시다. 그럼 아멘들 해요. 겁도 없이. 뭘 방주를 지어 120년간. 어떻게 그 방주를 지어요? 교회 하나도 짓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도덕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형상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 붕붕 띄우는 거예요. 다 빼고. 믿음으로 해놓고는 노아처럼 방주 짓자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뭘 지키자야 되잖아.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기 믿음으로 하자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들 노아를 본받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막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한테도 방주지라고 하고 그런 사람만 구원한다면 그럼 가는데 왜 아들을 왜 죽여?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 즉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History of Redemption, 구원해내는 역사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 그냥 휴먼 히스토리를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어느 종교에도 역사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좋은 말씀이 있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도덕성이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도덕성을 얘기하면서 너무 처세수를 얘기해요. 처세수. 그렇죠? 요럴 땐 요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그런 재주, 기술을 자꾸 가르친다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현실적으로 다르고 애들이 다르잖아요. 애들하고 세대차도 있고요. 그런 처세수를 무슨 말씀의 원리라고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전부 무슨 원리, 프린시플. 그래가면서 뭐 요렇게 첫째 요렇게 말씀에 순종해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법, 들리움을 받는 비결. 뭐 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뭐 순종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전부. 그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게 안 되는데 말이야. 순종도 안 되고 희생도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말을 해서 결국은 율법 지키는 것보다 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삶으로 끌고 갔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 지키는 그런 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보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돌아가서 노아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한, 그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믿음으로 노아는 그 뒤에 나오는 게 전부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살았다고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해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가 결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과 동행하는 자, 자녀를 낳고 살았고 세상을 정죄하는 자. 여기에 무슨 비결이나 원리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노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의롭다고 들었다고 자꾸 무슨 원리를 제시를 해요. 그렇죠? 안 그런 거 들어봤어요? 거의 99%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원리를 제시를 해요. 원리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리 없습니다.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까 봤던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쓸어버리겠다. 인간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혼탁하게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서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됐다 그거예요.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우주의 센터가 인간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도 인간 중심으로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계속 인간이 주가 되어서, 그러니까 뒤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는데 8절에 가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로 가요.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적용하기 쉽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노아에게만 뭐하라고? 방주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왜 노아에게만 하고 다른 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짓을 했으니까. 노아가 보니까 은혜 받을 짓이 뭐예요? 의인이요 당세 완전했단 말이에요. 노아에게만 이 사명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글로 가야지 이게 신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이 타락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는 거야 이제. 이게 뭐야? 꽝이지. 이게 꽝이잖아요. 이게 쓰레기잖아. 이해가시죠? 우린 그렇게 해야 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뭐가 제가 지금 말하는 논리를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방주를 지어라. 너만 구원한다. 너는 구원받아야 되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는 근거가 구원받음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 받음의 근거가 있었다고. 노아가. 그렇죠? 아무나 안 쓰신다면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줬다고. 그러면 은혜예요? 아니요? 그건 대가성이잖아. 대가성.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은혜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그냥 종님들이 막걸리 갖다 풀어먹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지요. 그건 자격이지.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모두 그렇게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냐하면 그리로 가는 거. 왜냐하면 노아만은 그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를 먼저 해놓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의 평생의 사적, 그 노아의 삶의 모든 요약은 의인일 수 있었고 완전한 자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의인이고 은혜 주심으로 완전하다는 말이고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말이고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 짓는 사명을 줬다는 얘기지. 잘나서 얘한테 부탁하면 120년간 딴짓 안 하고 잘 할 것 같은 그 심지를 보고 노아에게 골라서 노아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줬다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이해하시겠지? 이런 말들을 알기 위해서 로마서 한 번 더 가봅니다. 확인을 해봅시다. 이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 수사적인 표현을 무시하고 핵심을 read between 행간을 읽지 않고 계속 그렇게 봐버리면 전부 쓰레기들. 그건 공자나 불교나 뭐 차이가 없잖아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의롭 것이 그냥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 들어감을 얻었다고. 계속 얻었다는 말은 수동정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그 소망, 그게 우리 삶의 원동력인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져서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여서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무슨 쓸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가 아니고 노아도 똑같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이 48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무 말이 없이 똑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만 뽑아서 노아에게 랜덤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심령에 믿음이,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소망이 부어져서 방주를 만들게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노아가 그 방주를 어떻게 지으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을 해주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랬어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얘기를 했고 방주 지어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깨닫고 짓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롭지 않냐고. 그게 뭐가 쉬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그냥 사운드예요. 사운드. Not a word, not a speaking이에요. 무슨 메시지로 안 들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왕왕대는 소리지. 무슨 여러분 뭐 요즘 그 K-pop 스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군가 그 뭐 하여튼 그 춤 잘 추는 친구가 그 하는데 우리는 그냥 노래 부르는데 뭐 제가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뭐 좋은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앉아서 뭐 이게 뭐 조가 바뀌었다는 등 뭐 벨소리를 다 하면서 그걸 다 집어내요. 그렇죠? 집사님 그거 들려요? 집사님 들리겠지. 요방하는 사람 그거 들리잖아. 이런 거 보면 이게 미술적으로 우리한테는 안 보이지만 또 권사님 눈에는 뭐 보이겠지? 세상이 전부 미술이고 예술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예술에 소질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이 시장 가서 접시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뭘 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미학적으로 벌써 예술가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뜻으로 접시를 보고 삽니까? 아름답다는 걸 가지고 하고 이것은 실용성으로도 하고 아름답다는 가치관을 갖고 해요. 그죠? 그게 미학이에요. 뭐 딴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하잖아요. 수많은 그릇 접시 있는데 왜 그거 왜 사요? 근데 보니까 어떤 화가는 빨간색을 많이 써요. 왜 빨간색 많이 쓰는가? 그게 애들 보고 그림 그리라고 할 때 빨간색 많이 쓰면 걔는 뭐가 많다? 분노와 열이 많다. 남편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 꺼야 돼 그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 화가의 그림에는 빨간색이 많으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새빨개 보면 그냥 새빨간 거예요. 밤에 나올까 봐 겁나. 그럼 그거를 꺼줘야지. 옆으로 나갔네요. 들을 수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베드로후서 3장 봅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이게 뭐죠? 아까 노아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조상들이 자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뭐한다? deliberately forget. 고의적으로 잊으려 합니다. 예,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알면서 일부러 잊어버리는 모르는 척 하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다른 자기 마음에 어떤 원하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모시고 거기 가서 빌지요. 그게 종교잖아요. 세상 종교. 왜 부처가 그렇게 생겼을까요? 석가가 왜 이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든지 야단치지 말고 그냥 스마일 하면서 눈 반쯤만 뜨고 내 거 다 보지 말고 조금만 보시고,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형상이라니까. 예, 내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막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고, 이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거기 앉아 계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 그러고 거기 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앉아서 자기 말 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드라마에도 보시고 점치러 가보세요. 가면요, 내가 다 말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점치는 사람 한마디 하면 까무러치니까 아이고 어떻게 알았냐고 지가 다 불어. 여러분 잘 보십시다.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잊어버리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지 좋아하는 걸로 지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안 해요.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안 맞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세상을 놔두냐고. 여러분 노아 당시에, 에녹 당시에 그렇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아서 969세까지 살게 하면서 그렇게 멸망이 온다, 죽으면 멸망이 온다 했는데 결국 구원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살아남은 거는 노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가족 8 식구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듣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120년을 얘기해도 한 사람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거에 따라 사람들이 돌아온다?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재주가 아닙니다. 아무리 심각하게 하고 아무리 공갈치고 아무리 협박해도 안 돌아올 사람 웃긴다 그러잖아요. 기록 안 되잖아. 농담하고 있다고. 안 듣는데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이거 현상적으로 보세요. LA에 이게 지금 지진 온다고 그러죠. 비구원 온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맨날 불안하면서 살아요? 물 사다 놓고 살아요? 보트 집에다 놓고 살아요? 잠긴다며. 그러면 고무보트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면 뭐해요? 오면 다 어차피 다 당할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라고 뭐 깨서 없어요. 등 불고 들고 온 여자들 다 같이 잤다니까. 신랑 오는 줄 알면서 잤잖아요. 기름 없는 사람도 자고 기름 있던 사람도 자고 다 잤다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질 자를 건져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게 빨리 안 오시고 이렇게 낮냐? 그랬더니 7절 끝에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 불사르게 위해 간수하신 바되 경건치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다.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까지 놔뒀다는 거. 타임 테이블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가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요? 할 일 없으니까 즐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올 거고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안다고. 그럼 뭐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요? 뭐 맨날 주일날 매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열심히 하세요. 해보고 싶은 거 하세요. 도전도 하시고. 그렇죠?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복음 전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예수님이 와버렸으면 우리는 꽝이잖아. 우리의 자손들 30년, 40년 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증손자, 손자들이 꽝이잖아. 지금 와버리면. 하나님의 때에 오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본삼아서 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하면서 무슨 비결이나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는 거, 그런 거 멈춰야 돼. 그거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게 참 감사하구나. 그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감사히 여기시고, 그게 기적으로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줄 믿고,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즐겁게 사시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 노아에게 나오는데, 경외란 말은 우리 마음속에 경외가 예배입니다. 월십. 가장 귀하게 여겼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으로 최대 가치와 중요성을 두다가 월십이에요. 그렇죠? 예.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그런 가치관이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윤리적인 선택과 결정하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로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경고. 그죠? 안 하면 죽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게을르고 잊어버리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